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식인답게 예방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는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홍석기 교수님 모시고 2시간 강의를 들었고 두 번의 강의를 들었고 오늘은 이병두 선생님 모시고 종교평화와 한국불교의 가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사님은 저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무관으로 역임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종교평화위원회 연구원의 연구원 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웃종교 관련해 가지고 그 잘못된 왜곡된 역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칼럼을 쓰시면서 그걸 바로 잡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병수 선생님 모시고 함께 우리 오늘 공부 해보겠습니다. 이병수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두입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게 비디오들을 다 켜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는 그래야 표정을 알 수 있고, 진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 내용에 공감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작합니까, 스님? 네, 시작하십시오. 예, 실은 원래 이번 이 강좌에 제가 한 강좌를 맡았던 게 아니고, 임복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 주는 저하고 내일 모레는가는 아마 이창익 교수께서 맡아서 해주시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안간에 이제 강의 부탁을 받고 제일 처음엔 망설이다가 또 하겠다고 나선 거는 마침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지난달 10월 26일, 27일 그 조계사 안에 있는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스님들 100분을 모시고 이틀 동안 하루 4시간씩 총 8시간이 배정됐는데 실제로는 한 6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6시간 정도 진행한 강의 자료가 있어서 그걸 오늘 이틀 한 6시간 걸쳐서 했던 거를 엑기스만 좀 뽑아가지고 하려고 다시 PPT로 이제 이리저리 맞춰봤는데 하면서 넘어가도 될 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부분은 지난주에 홍선기 선생님이 이틀에 걸쳐서 해주신 말씀에 종교평화 전반적인 얘기는 해주셔서 그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부탁을 안 들어주신 애들. 모두들 비디오 지난, 좀 켜주십시오. 지난주에 홍선기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죠. 종교가 폭력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난번 가서 스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적에도 그래 봤습니다. 종교가 평화로웠던 적이 있나? 에? 현재 상황은 어떤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실은 스님들 입장에서야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좀 지나니까 평화로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거기다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 자체가 폭력적이거나 평화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 종교가 되면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특히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 그러죠. 프란치스코를 다룬 그 카잔차키스의 소설에 보면 프란체스코가 그럽니다. 독실한 신자가 한 사람도 없는 마을도 딱하지만 마을 사람 모두가 너무 독실한 신자인 것도 문제군요. 지금 이게 곳곳에서 문제를 실은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인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무지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은 우리를 무지보다도 훨씬 더 깊은 궁지에 몰아넣는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아는 걸 가지고 그걸 이제 확정된 지식이나 진리인 것처럼 여길 때에 세상이 어려워지죠. 특히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파스칼도 그랬답니다. 사람이 종교적 확신을 가졌을 때 가장 철저하고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 홍선기 교수가 두 차례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렇고. 그래, 이렇게 실은 종교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세계 전체를 봐도 사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느긋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뭐 나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다른 학자들이 쓴 책에서 이런 두 가지 용어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지각방어라는 말을 어느 학자가 했더라고요.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의식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게 아마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 동의하실 겁니다. 그 그러니까 YS 쪽도 그렇고 뭐죠 MB 쪽도 그렇고 개신교가 문제가 심각할 때 자꾸만 그걸 보고가 들어가면 아주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하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YS는 MB뿐만 아니라 이 종교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마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송탁 스님, 주지 스님 안 그러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심리적 거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류 지역에 댐이 건설되었는데 만약에 댐이 무너지게 되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보다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클 텐데 뜻밖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한답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해는 됩니다. 가까이에 있으면서 늘 불안해하면 살 수가 없을 테니까. 이게 종교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뭐 종교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만 예, 제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종교 문제가 심각한데도 느긋한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제가 그렇게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홍건기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는 종교와 종교끼리의 싸움보다 어쩌면 종교 내부의 갈등과 전쟁이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더 큰 피해를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가 여러 차례 분열돼 가면서 그 기독교가 첫 번째부터는 콥트 기독교라고 지금도 그 이집트에 일부 있습니다. 또 동방정교 하기 전 네스토리오스파라고 한 아시아에선 경교라고 알려졌었죠. 당나라 장안까지 오고 아마 신라까지 전파가 됐었을 텐데 그리고 몽골족에도 상당 부분 잠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 시절에 그 몽골 군대에도 십자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 경교 네스토리우스파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1930년대까지 아주 극히 일부가 남아있다 사라진 거다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로 갈라지고. 근데 동방정교회와 가톨릭 사이에는 그래도 그렇게 치열한 전쟁은 안 치렀던 것 같은데 개신교회가 등장하면서는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죠. 지난번에 홍승기 선생님 말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통계를 뽑아놓은 걸 보니까 기독교 내부 갈등이 특히 개신교로 다 갈라질 때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그럽니다만 저는 그 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 불교, 무슨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를 바꾸는 운동을 할 적에 종교개혁이고 이 유럽 중세에서 있던 일은 기독교 개혁 내지는 기독교의 대분열이라고 저는 근데 실은 대분열이죠. 근데 여기서 위그너 전쟁이라는 거하고 1562년부터 98년까지고 또 3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독일인이 800만 명으로 추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성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 이걸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과 비교를 해보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1,5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5,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는데 위근호 전쟁이 300만 명, 그것을 20세기 기준으로 바꿔보면 1,4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30년 전쟁인데 이건 700만 명인데 20세기 기준으로 하면은 3,2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있었던 전쟁에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전에 다른 종교하고지만 소위 8차례인가 9차례 벌어진 십자군 전쟁에서 그건 무슬림만 가서 죽인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도 죽고 또 유대교인도 많이 죽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모르면 저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의 최정점은 마지막을 찍은 것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치즘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인들에게, 유럽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유대교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이 특히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자리를 잡았다 그럴까요? 그게 민족주의하고 게르만 민족주의하고 결합해서 그런 일을 일으켰었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독교 내부 갈등에서 죽어간 사람이 이슬람 쪽하고 기독교의 싸움에서 죽어간 사람보다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계에도 실상 내부 갈등은 있죠. 불교도 뭐 소승과 대승 문제 있고, 또 선종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해능과 신소의 그 갈등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가까운 우리 한국 현대 불교사에서는 비구와 대처간사, 문중관 갈등, 솔직히 또 주짓자리 둘러싼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슬람의 순니 시아 얘기 때문에 이슬람도 순니 시아 사이에 심각하거든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하면은 불교계에서의 싸움은 실은 아주 적죠. 그렇다고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좋게만 보는 티벳에서도 소위 황모파와 홍모파 해서 서로 몽골 군대를 어느 쪽이 잡느냐를 가지고 또 치열한 싸움도 있었고, 저기 후삼국 말에는 해인사 내에서 왕건파와 견훤파가 치열하게 싸웠죠. 결국 그러다가 왕건파를 도와줬던 희랑대사께서 쪽이 해인사 내에서 이기면서, 그래서 지금 국보로 지정된 희랑대사상이 그렇게 해서 또 조성이 됩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홍성기 교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필리핀 뭐 또 저 남수단 이런 데 얘기도 했지만 거의가 그것은 서구 기독교 제국주의가 뿌린 씨앗입니다. 필리핀의 문제도 그렇고 동티모르도 그냥 현재 같은 인도네시아 그 어느 부족이 섬을 같이 편하게 지내고 있던 것인데 한쪽 반은 포르투갈이 수백 년간 지배하면서 천주교 신자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수단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9.25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영국이 지배했던, 프랑스가 지배했던 것도 그렇지만 영국이 지배했던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런 데 민족 문제가 생기는 거는 거의가 영국인들이 뿌려놓고 간 씨앗입니다. 그 정도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저는 그런데 이제까지는 종교 내부 갈등, 또 아니면 종교와 종교끼리의 싸움, 이거를 종교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종교 바깥 세계의 갈등과 분쟁이 점점 커지고 심각해질 것입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이미 이제 과거의 과학과의 갈등은 서양에서 오래됐죠. 갈릴레오 사건이나 뭐 코페르니쿠스 뭐 여러 가지 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둘러싸고 기독교 세계와
또 과학 쪽과의 갈등과 갈등 문제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걸프 타면 그런 또 재판도 벌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그 문제에 불을 지핀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이 팔렸을 거로다.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팔렸는데 실은 저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한국에서는 옮겼습니다만 영어 제목으로 하면 신이라는 환상 뭐 이런 거죠. 예? 또 그다음에 제가 가운데 요 화면 보이시죠? 가운데 있는 종교전쟁이라는 책은 얼핏 보면 저게 종교끼리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국내 종교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대담을 주고받고 서로 한 책을 이야기를 엮은 건데 그건 실은 종교와 바깥 세계와의 전쟁 문제입니다. 앞으로 특히 과학과 시민사회와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근에는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맨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아시죠? 서울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라고 아주 거창한 교회인데 이걸 둘러싸고 이게 위법 소지가 많고 그래서 시민사회와 갈등이 심각하죠. 근데 앞으로는 시민사회와 갈등들이 커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계가 지금 한국에서는 주로 개신교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교계도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실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종교는 어느 종교고 제도 종교로 성립하는 순간부터 정치와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정치와 편하게 지낸 기간이 실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참 흔히 우리가 불가근 불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무 멀리하면 실은 종교계가 힘들어지고 정치권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실은 아예 소멸을 돼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사제가 교황에게 용서를 비느라고 한겨울에 맨발로 성 밖에서 이틀인가를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그 자리에선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하인이 사세가 교황청을 쳐들어와서 거의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렇게 갚아 나갑니다. 이렇게 정치와의 갈등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역사를 보면은 계속 영국 왕도 그렇고 프랑스 왕도 그렇고 그 로마 교황과 계속 갈등 있고 이쪽이 힘이 세면 교황을 가서 군대로 가서 아주 처치하기도 하고 또 교황권이 강하면은 무엇으로 다 내세우면 다른 국가들을 끌어다가 그 나라를 공격하든가 그들이 가장 잘 쓰는 거는 결혼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트집 잡아서 왕위를 박탈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죠. 잠깐만 옆으로 세네. 그래서 2011년 3월 3일 국가조찬기도회 할 적에 그 진행하던 목사가 전혀 예고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래서 당시 대통령 내외가 무릎을 꿇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 둘이 기독교의 독실한 신자인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저게 국가 원수인데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그래서 심각한 비난이 많이 쏟아졌고 그때 이 간호사 성밖에 굴욕 사건이 또 다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많이 모여있는 사진은 2008년 8월 이명박 정권 종교처벌 규탄 범불교도대 사진입니다. 아마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대구희망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수십 년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많은 애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부정과 비리가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시설인데. 그래서 신부하고 면담을 요구하는 장애인 문제입니다. 대구대교구가 저런 일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지난주 홍선기 교수 강의할 적에 제가 얼핏 그런 언급을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은 종교와 민족주의 또는 종족주의, 국가주의가 결합될 때의 최악의 상황을 가져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돌프 히틀러의 유대인 절멸책도 그렇고 일본 제국주의가 불교하고 실은 결합 정도가 아니라 야합을 한 시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그것이 교훈이 돼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일본에서는 종교계와 정부가 관계를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전에 공무원 할 적에 출장을 가보면 한중일 불교대회 같은 걸 해도 일본은 정부 관계자가 시장이고 누구고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합니다. 예, 그 관련된 게 책도 여러 권 나왔죠. 특히 일본 선불교가 전쟁에 나가서 사람 죽이는 것을 그게 무슨 성불에 이르는 길이라고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었으니까 끝까지 갔었었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홍성기 교수 시간에도 나왔을 스리랑카 불교 민족주의와 타밀족 문제, 미얀마 불교 민족주의와 로힝야족 문제, 이건 따로 말씀 하나하나를 몇 시간을 해도 될 정도로 또 이 뒤에 배경과 현실 상황이 복잡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게 다 실은 영국인들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근데 거기서 스리랑카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 민족주의 그 우파 민족주의 스님들이 막 진짜 열을 내면서 저놈들 죽여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면 야 과연 저 불교도인가 스님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이슬람이나 기독교 쪽에서 그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훨씬 아닙니다만 그래도 옳지 않죠. 자,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럼 절망만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만 희망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 다른 사람 말을 끌어와서 얘기를 하면 스페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실은 이건 이제 답이기도 하죠. 벨 훅스라는 미국의 흑인 작가인데 사회운동가로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사랑의 공동체는 차이를 없앰으로써가 아니라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했고 유명한 우리나라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섞여야 건강하다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거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우리가 가렵다와 간지럽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잘못 쓰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해야 될 때 틀리다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무슨 교수들도 그래요. 무슨 얘기할 때 서로 틀린 종교가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실은 틀리다와 다르다는 발음도 전혀 비슷하지가 않은데 왜 그럴까?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그 언어 습관의 중요한 점이 여기 있다고 봐요.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는 인식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많은 그 의식 속에 본인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지난번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얘기가 됐는데 오늘은 두 번째 얘기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의 불교 차별과 탄압을 간단하게 좀 시간을 짧게 해서 지난번에 스님들한테 강의할 때 했던 것보다 훨씬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조선시대의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오는 불교 관련 자료만 뽑아서 동국대학교에서 만든 책이 23권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책이 두껍지가 않으니까 두꺼운 책으로 만들면 10권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걸 쭉 다 읽어봤어요. 근데 참 왕이 짜증나겠다. 이거 왕 노릇 왜 해놨다 싶을 정도로 유생들이나 그 관료들이, 유교 관료들이 계속 불교 공격을 합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와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절은 다 불태워도 된다. 어? 승려들은 다 죽여도 된다 하는 게 실록에 아주 종종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그랬던 시기가 있느냐면 아주 강력한 세조, 수양대군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그 앞서 문종하고 단정한테도 계속 불교를 공격해대던 사람들이 세조가 원래 강력하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뭐 사리 분신인가 이렇게 됐을 적에 그 경화 드린다고 그러고 와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나서는 세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온 형제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이런 그 잔인한 면만 보다가 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왕은 때로 강력하기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이단이니까 아예 없애버리라고 하고 성균관 유생들이 아마 흥천살 거예요. 들어가서 행패를 부렸는데 그건 용서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버텨낸 게 어떻게 해서 버텨냈느냐? 왕도 참 버티기가 어려운데 뒤에 대비와 왕비가 늘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대비가 왕에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스님들께 강의를 드리면서 하면서 그랬습니다. 스님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대비와 왕비가 제가불자입니다. 그 제가불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조선 500년 진짜 견디기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돼 있고 국보로 지정돼 있는 해인사에 보관돼 있죠. 장서각도 국보이고 세계문화유산이지만 거기 8만 대장경 판을 실은 일본에서는 고려 말부터 계속 대장경 찍어서 보내달라는 게 사신이 올 적마다 대장경을 찍어 보내달라 그래요. 장경을. 그리고 절을 하나 새로 줬으면 조선에 사신 보내서 대장경 인쇄본 보내달라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종이가 흔하고 그럽니다만 전통시대의 한지를 만들어서 장경 찍어서 보내는 게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종이 조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세종대왕 시절에는 오죽하면은 하도 일본에서 대장경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군이라고 부르는 세종대왕께서도 이 귀찮으니까 편안히 말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저 대장경판을 일본에 보내주면 어떠냐. 우까지 했어요. 그게 실록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느 신하가 불교가 이단이니까 그거 없어지는 건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보내주고 나면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무기로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경판이 아직까지 보존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종대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는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야 이런 게 다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생들이 스님들을 진짜 요즘 표현을 하면 불교 팬일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왕이 벌을 주려고 하니까 그건 유생들이 뭐라고 상소를 했냐면 아 젊은이들이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예? 이러는 거예요. 승려를 때려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도를 숭상하고 삿된 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대로 놔둬야 되고 따지면 안 된다. 이렇게 뭐 대사원도 상소를 올리고 아주 고위 요즘 같은 장차관들이 그런 상소를 계속 올립니다. 심지어는 여름에 우박이 내렸던
봤더니 그것이 실록을 기록하는 사관이 이것도 불교 탓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건 다 불교 탓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임진왜란을 이겨낸 것이, 버텨낸 것이 관군은 형편없었고 진짜 승병의 공이 크지 않았습니까? 서선대사와 사명당 대사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산 휴정 스님에게 병권을 거의 맡겼는데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진 못하면서. 그래서 조정의 수치가 극심하다고 임금한테 또 그런다. 군사 문제를 서산대사에게 맡긴 게 수치다. 그럼 나서서 싸우느냐? 그렇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 타고 성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붙들어다가 엄하게 다스리다라고까지 합니다. 참 비겁하죠, 비겁. 그 다음에 일본과 이제 저는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교섭을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사명당 스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명당 스님이 일본에 오래 가 계셨잖아요. 그때 가서 수많은 포로들, 조선인 포로도 데리고 왔고 이런 사연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사명당 대사가 대외 교섭 창구를 맡고 있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불공대천에 같이 하늘을 지고 살아갈 수 없는 원수와 강화를 하는 것만 해도 이미 수치스러운데 어떻게 한문의 힘을 빌어서 이를 성사시키려고 하다니 이거는 우리가 너무 비루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뭐랄까 자학하는 그런 기록도 남깁니다. 그 밑에 사진은 실은 저게 남한산성일 텐데 남한산성과 북한산성도 실은 스님들이 쌓고 지켰는데 그런 거는 뭐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그 얘기는 길게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방 이후에 유교가 한국에서 유교 또는 유학이 침몰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왜 그렇게 유교 쪽에서는 불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유교 쪽이 제사는 지내지만 그 사후세계에 대한 게 약하거든요. 다음 세계 내생을 어떻게 해줄지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종교적으로 민중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서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방 이후에 몰락의 수준을 받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일제시대 얘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완전히 그러니까 1910년에 소위 병탄을 하기 전에도 이미 1907년 의병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났을 때 전국 사찰에 의병이 있다고 그런 이유로 그들은 그걸 의병이라고 안 그러죠. 반란군이 있다는 이유로 화성 용주사, 전남 나주의 실륵사, 강원도 철원 심원사 등에 불을 질러서 소실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복원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북한산성 안에 전국 사찰을 말하자면 중심이었었던 중흥사도 그때 일본군 헌병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다가 원인모를 이유로 불이 탄 것으로다가 기록이 남아 있지만 아마 그 일본의 방화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찰령을 해서 그 전에 있던 산중공의제도 이런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일본 총독과 도지사 이들의 밑에 들어가 있게 돼 있고 그들의 허가를 받아야 주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었던 게 그런데 그 제도가 실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 참 큰 상처를 아직도 남겨놓고 있는 거죠. 또 뭐 태평전쟁 막바지에 가면 전국의 사찰에서 절에서 뭐죠? 범종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거의 끌어다가 무기 만드느라고 썼죠. 그리고
이게 밑에 사진들을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조선 장로회. 요즘 이제 장로회가 세 군데로 갈라졌습니다만 거기서 헌납한 일본 전투기입니다. 조선 장로호. 다음 가운데 있는 거는 불교에 헌납한 조선 불교호. 그다음에 오른쪽의 사진은 무기 생산하기 위해서 압수해다 놓은 사찰의 동종들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해서 1945년 민족 해방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 차별과 탄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보신문에 2주에 한 번씩 이 한국 불교 현대 차별과 탄압사를 연재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조계종 중앙주홍회의원 스님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특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또 PPT를 좀 만들었었고 거기서 또 필요 없는 건 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맨 먼저 해방되면서 해방 당시에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범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5%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 말기에 가면 그것이 열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 기초를 언제서부터 다지기 시작했냐? 미군정 3년 동안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홍선기 선생님도 얼핏 말씀드렸죠? 특히 미군정의 적산부라. 적산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이잖아요. 그게 원래 미군정의 원칙은 다른 분야도 있지만 어떤 산업시설이면 예를 들면 현재 SK그룹 같은 경우는 그 초대 회장이 그 일본이 세운 조선 경도 직물이라는데 다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데 종교계는 원래 미군정의 원칙은 일본인들의 교회는 기독교 쪽으로, 일본인들이 있었던 불교 사찰은 불교계로, 이런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강인철이라고 하는 종교학 사회학자가 뽑아낸 자리를 보면 적산 위에 세워진 교회가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는 불교 사찰이었다가 개신교 교회로 불화를 해준 것이 12군데입니다. 그리고 천리교, 일본 천리교 소속이었던 곳들이 거의 모두가 개신교로 넘겨줍니다. 그 중에는 맨 왼쪽에 있는 게 서울 저 남산 터널 들어오면 영락교회라고 지금 현대식 건물로 들어섰죠. 가운데 있는 거는 저쪽 남산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 거, 동국대학교 있는 쪽 장충당으로 넘어오면 경동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한국에서 천리교 교당 중에서 가장 컸던 경성대교당 자리가 영락교회가 됐고, 두 번째로 컸던 천리교 덕수교회 자리가 경동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군정에서 넘겨주는 과정에 참여했던 김재준 목사라고 나중에 한신대학에 초를 세우는 분입니다만, 그분과 강원령 목사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기들도. 일본 천리교도가 국내 천리교인들이 그 버티고 있으니까 미군 헌병이 가서 내일까지 안 나가면 바로 구속시킨다 이러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재준 목사가 회고록에 미군 군정의 힘이 이렇게 쓴지 나도 몰랐다. 근데 그건 미군 자체가 이제 개신교에 대한 것도 있지만 특히 강원령 목사도 그렇고 한경림 목사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목사들이 많아서 영어가 유창하고 또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미군들과 대화가 수월했죠.
그다음에 미군정 고위 관료 중에 지금 그 목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국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민주당 정권 때 외무부 장관도 지낸 정일영 씨인가 정대철 씨 아버지, 그 양반도 실은 신학을 전공한 목사였거든요. 그분도 미군 정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뭐냐면 지금 신라 호텔 자리에 있던 방문사라는 절입니다. 저기가 왜 방문사가 들어섰냐? 장충단이라는 거는 고종 시절인가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장충이라는 이름을 써 장충단인데,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을 기리는 절을 세우면서 방문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기가 절이었었어요. 저 개원법 옛날 사진을 보면 한국 스님들이 저기 꽉 채웠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시죠? 왜 그랬을까는. 근데 미군정이 원래 세웠던 원칙을 하면 저것도 실은 불교계 쪽으로 불화를 해줘야 맞는 거고, 해방되고서 당시 동국대 학생들이 저기를 차지해서 기숙사로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교계에서는 저 자리를 우리한테 넘겨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하고 결국은 60 몇 년도죠. 그때 와서 처음에는 외국 요인을 저기 숙소로서 영빈관을 지었다 나중에 불화돼서 신라 호텔이 들어선 겁니다. 저 자리가 동국대학이 저까지 됐으면 엄청났겠죠. 근데 불교계는 극히 일부가 이제 일본 사찰 그대로 부산의 대각사나 군산 동국사 이런 식으로 일본 사찰이 한국의 사찰로 다 계속 갈 수 있었지 별로 없고요. 개신교계는 여기 든 곳 말고도 숭의여전 자리도 그렇고 대광고등학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불화받아서 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전국의 YMCA 터도 상당 부분이 미군정에서 거의 헐값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근데 불교계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 동국대학교 일부 부지를 당시에 원래 이제 스님이었었죠. 범산 김범린 선생이 그 국제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미군정청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일부 땅을 받아서 동국대학교 부지를 그만큼이라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강인철이라는 종교사회학자는 이때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전히 만들어준다. 미군정한테서 많은 것을 물려받은 종교와 그렇지 못한 종교 간의 격차가 그때 크게 벌어지게 하는 판을 깔아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얘기를 하려면 한참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미군정의 적산문으로 기독교가 천도교와 유교지고 3대 종교를 도약해 올라가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 하나 다른 말씀 드리면서 이 화면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전에 사진으로 보는 불교 이야기를 연재할 때 보면은 어떻게 이승만 뭐죠 저기 삼선 개헌 해달라고 스님들이 조계사에서 기도해야 하고 예? 이랬어요. 예? 그리고 경무대 앞에 가서 제 생각에는 당시 저기도 하실 텐데 우리 누구죠 총무원장이셨던 청담 스님도 얼굴에 보이는 것 같은데 스님들이 경무대 앞에 가서 삼선 개헌해서 계속 집권해달라고 시위를 해요. 관제 시위를. 그게 참 제가 창피했죠. 그때 부끄러워서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참 지내고 나서 제가 아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해만 하는 것이지 동의는 아직도 못하죠. 그건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 전두환 정권에도 그런 일이 이어졌습니다만 이 화면을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유찬 미륵불 제막식과 이 대통령 기념탑 건립 동안식이 10월 28일 현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 제막식은 이 대통령 낙하를 위시하여 예. 근데 여기 지금 요 사진을 보세요. 그날 지금 저 파주 용미리에 여기 갔는데 10월 28일이면 실은 추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부처님을 미륵불이라고 하고 거기다 미륵불인 이승만을 위한 또 탑을 세워요. 그런데 이승만이 도착하니까 포장도로도 아니고 당시에 맨 땅인데 거기에 주지 스님이 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이 아까 동영상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스님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 우연히 찾았습니다. 몇 해 전에. 자, 이거 보세요. 1953년 11월에 닉슨이 부통령 자격으로 왔을 때 서울 정릉에 경국사를 이승만 대통령하고 가는데 물론 뭐 미국식적으로 하면 실내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저래고 신발을 신고 가서 그냥 버젓하게 앉아있고 주지 스님은 앞에 쩔쩔매는 장면이에요. 응? 그 다음에 가운데하고 그 옆에 사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승만 삼선 촉구 기도회하고 경무대 시위 장면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거 괜히 욕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욕을 하는데 욕을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80년 만에 70년 80년 만에 상황이 바뀌어요. 작년 3월 30일 성파 스님을 제 15대 종경으로 모시는 자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날 임기를 며칠 안 남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왔어요. 근데 자리를 잘 보십시오. 이 사진에. 어쨌든 대통령인데 종종 스님이 가운데 있고 실은 아랫자리거든 이게. 당시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문 대통령이 마주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옆에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 축사하는데 종정 스님이 뒤에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일들입니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조계종 총무원장이 정부의 사무관한테도 실은 쩔쩔매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도록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아래 사진 보세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는 대통령 내관대 저렇게 같이 걸어 나오고 또 똑같이 저렇게 줄을 서서 앞자리에 합장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게 얼마 전까지 꿈도 못 꿨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들을 상대로 특강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너무 또 우리 중심으로만 해석하지 마셔라. 여기까지 오는 게 공짜로 온 것도 아니고 많은 희생도 있었고 근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 권력이 세졌다고 자만하지도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사정이 또 뭐 있을 거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꿈도 못 꾸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군정에서 적산불화하면서 이 운동장을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크게 진짜 아주 결정적으로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든 게 군종장교 제도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죠?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에 나오나 1차 대전 때 당시에는 이태리도 연합군 측이었는데 그 이태리 군대의 그 신부가 군종장교가 있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터키군 같으면 누가 군정장교를 하겠습니까? 이슬람 나에서 하겠죠? 이스라엘 군대 같으면 나피들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고 그 나라의 최대 종교가 가장 먼저 군정장교를 제도를 도입을 해줍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미군 정치된 미군 내의 군목들이 한국군을 마음대로 저거 할 적이니까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서도 그런 일이 안 되고 군정장교 제도에서도 종교차별을 이승만이 아주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기독교 종군장교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 해가지고 수십 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불교 최대 다수 종교인 불교 군정장교가 도입되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뒤늦은 1968년도에 가서야 진짜 힘들게 5명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국내에서만 이유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당시 월남전에 5, 6만 명의 한국군이 참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월남 국민의 대다수가 불교인이라 대민 교섭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전사자가 생기면은 나오면은 유고를 봉안하고 이러는 게 다른 종교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법사들이 가기 전에 이미 거기 십자성 부대, 지원 부대인 십자성 부대에 법당 같이 하나 찍고 거기에 유고를 봉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주월 한국군의 요구가 있어서 아주 독실한 개신교 장로이기도 한 최명신 주월 사령관이 휴가차 한국에 왔을 적에 당시에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와서 제발 군법사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이제 불교계 쪽의 요구도 있었고 당시 현재 불교신문인 대한불교를 발행하던 덕산 이한상 거사가 그 문제를 계속 앞장서고 대학생들이 가서 국방부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이러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젊은이 시절, 특히 요즘 군대는 좀 덜 하겠습니다만 그 시절에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그리고 그 군목이 군 신부한테 영향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육군사관학 각 3사관 학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65년도 올 겁니다. 65년도에는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월 한국군 사령관 6명이 동시에 다 개신교인이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연대장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불교인이다 이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령관이 눈에 보이죠. 아까 했던 아마 미군정 당시에 적산부라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준 게 이게 군종장교 제도일 겁니다. 그게 나중에 60년대 그래서 결국 군종장교 우리 군법사 제도가 도입될 적에도 개신교 쪽에서 또 강력 반발해요. 뭐라냐면 군대에 혼란이 온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고아라 팀장한테 지난번에 강의했던 전체 강의안, 거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원하는 분들한테 아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마간산격으로 뭐라 그래야 돼? 뭘 훅듯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진이 맨 앞에 사진 세 사람이 50년대 전쟁 중에 군종장교제도 청원에 앞장섰던 한경진 목사 그 영락교회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다음에 유형기 목사하고 캐롤 진부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68년도에 한국 불교사 최초로 군법사에 임건됐던 사람들인데 권기정, 권오연, 김봉숙, 즉 병만수 이지영인데 권기정 교수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군법사 제도가 되기 전인데 1967년도에 베트남 나트랑 십자성 부대에 불광사를 한국식으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라고 하는 최명신 자령관, 당시 주월 대사, 베트남의 대표적인 고승, 또 한국에서 간 불자들 이런 사진입니다. 그 주월 한국군에서는 빨리 군법사가 와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준 게 이제 흔히 성탄절이라고 그럽니다만 저는 여기서도 성탄절은 부처님 오신 날도 성탄절이고 예수님 오신 날도 성탄절이고 공자님 오신 날도 성탄절이라고 그럽니다. 성스러운 분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근데 해방되면서 바로 미군정이니까 그때야 기독탄신일 공휴일 지정한 걸 뭐 이해해 줄 수 있죠. 미군정 당시에는 이 기독탄신일 뿐만 아니라 뭐 미국식으로 추수감사절 이런 거 다 공휴일로 했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서도 그 당시에 인구 1%도 안 되는 기독교에 특혜를 주어서 기독탄신일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통행금지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되면 통행금지 해제시켜주죠. 또 성탄절 특사라를 가지고 감옥에서 숱한 사람 풀어주죠. 또 옛날엔 제한송전 하는데 밤새 전기 마음껏 쓰게 해주죠. 그리고 전국 곳곳에 분위기 띄워서 캐롤 들려주죠. 그러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문화로, 우리 송탁스님 자주 말씀하시는 문화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불교는 뭐 다른 문화가 중요한데 유교 이런 데는 도저히 천도교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홍선기 교수 강의할 적에도 제가 얼핏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현재도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자랑하는 곳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서 독립하면서 물론 마호메트 탄신일을 비롯해서 무슬림 축일은 휴일이고 거기다가 웨삭데이를 공휴일로 바로 그때부터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웨삭데이는 뭐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만 우리 북방불교권에서는 탄신일, 성도제일 뭐 다 날짜가 다른데 남방불교권에서는 그 다 같은 날 아닙니까? 음력으로 4월 15일.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날 독립하면서부터 웨삭데이를 공휴일로 했습니다. 또 이웃 말레이시아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게 무슬림인데 거기도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무슬림 축일과 웨삭데이와 거기 10%가 채 안 되는 인도계 주민들을 위해서 힌두교 축일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보편적이게 그게 맞거든요. 근데 한국은 가장 최대 다수 인구인 불교인의 축제이기도 하고 성스러운 날인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죠. 그 대법원 재판까지 갔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시장을 기울게 한 거예요. 시장이라는 표현이 잘 안 맞으면 종교 판도를 기울어지게 했습니다. 다시 따라가기 힘들게. 자, 보세요. 1959년인데 지금은 이제 미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저렇게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불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른쪽 장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던 1975년도에
연둥 축제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저도 그때 대학 2학년 때 저기를 참석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 프랭카드 이런 게 다 쓴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초라해 보이지만 저때 감격이 아마 요즘보다 더 컸을 거예요. 이해하실 겁니다. 크리스마스와 이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수십 년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간 게 종교방송 독점이에요. 우리 불교방송이 90년인가 됐죠? 그때 참 탄탄했었는데.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54년에 이미 그런데 허가는 전쟁 전에 내줬었어요. 54년에 기독교 방송의 송출이 시작되고 56년엔 또 선교 목적의 극동방송을 허가해 줍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방사를 설립하게 해줘서 이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높여주고 교세를 신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특히 예전에 이제 TV가 나오기 전에 라디오가 모든 것을 대행하던 시절에 기독교 방송 청취율이 아주 높았답니다. 음악 방송과 연속곡이 기독교 방송께 좋아가지고 다른 종교인들도 거기에 많이 기독교 방송을 청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할 적에 뭐라 그러냐면 4대 종교라 그러면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 원불교를 넣어요. 근데 원불교가 소위 4대 종교에 들어가게 된 게 교세가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국장 쪽에 종교의식을 진행하는데 원불교가 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인정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4대 종교 틀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식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의식에서 어느 종교의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정부 공식 행사에서 기독교 의식으로만 진행이 된 겁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시절에. 한국전쟁 때 9.28 서울 수복하고 환도 기념식 하는데 거기서도 주기도문을 모두 같이 낭송하자고 요구를 했죠. 특히 이승만은 재헌국회에서 최연장자로서 처음 진행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고 국가 의례하고 의식결정에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을 그냥 독주했죠.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도 뭐라 했어요? 원래 여기 지금 그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뭐 그건 시간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하면서도 이 자리에 하느님과 동포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국립공원 편입 이런 건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봉은사 땅도 실은 강탈이거든요. 원래 당신 수출이 모든 것을 내세운다 할 적에 거기다 상공부청사를 내서 수출을 때 앞장서는 정부 기관을 세우겠다고 아주 싼 값에 지금 가져갔는데 그 목적으로 안 썼죠. 그래서 요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좀 봉은사 땅 실은 뺏는 과정인데 묘해요. 이게 엉터리가 많아요. 그냥. 또 하나가 제가 고향에 살 적에 평양사범을 나온 엘리트 한 분이 인민군 소위로 했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돼서 동네 교회에 와서 일하던 분이 있는데 왜? 이제 평안도 쪽에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기도 했었지만 포로 수용소에 스님들은 못 들어가겠어요. 목사하고 신부만 들어가서 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포로라는 어떤 거에 어떻게든지 잘 보여서 나와야 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목사와 신부한테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시 16만 명 포로주 대부분이 기독교를 택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미국인 신부가 들어가서 선교하는 장면입니다. 경목제도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경찰서하고 형무소에도 기독교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러면 아주 힘든 상황 아닙니까? 경찰서 유치장도 그렇고 형무소도 그렇고
그 사람들한테 교회가 목사가 가서 저거 잘해주면 특별 혜택을 목사의 이 선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면은 일찍 석방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모두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도 보면 뭐 조양훈이를 비롯해서 저 재벌 총수들도 들어갔다 나오면 기독교 성경 들고 나오더라고 거기서. 그렇게 다 그런 영향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웃입니다만 소망교도소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교도소를 개신교계에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 개원을 MB 시절에 하니까 MB가 허가해줬다는데 허가는 DJ 시절에 해준 겁니다. 희망교도소. 그다음 소망교도소. 정화유시 얘기도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게 정부가 관여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 실은 조장했죠. 그러면서 거지왕 또 뭐 이런 데도 동원시켜주고 계속 싸움을 일으키는 걸 했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되거든.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17번만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두가 잘 아니까. 그 다음에 많은 불교인들이 박정희 시절에 불국사 복원 문제도 있고 또 누구죠? 박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조선사에 아주 독실한 신자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시절을 친불교적으로 보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과 달리 실은 개신교 그 우파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밀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공을 고리로 전군 신자화 운동을 펼치는 거 정부하고 해서 또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걸 적극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김준곤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만나서 군대와 학원가의 좌익을 박멸하려면 신앙을 내세워야 되는 데서 그런 사업에 같이 나섰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꺼번에 몇만 명씩 군대 내에서 세례를 펼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중구 정동에 그 건물 하나를 이쪽에 넘겨줬어요. 대학생 선교회 본부로 쓸 수 있게. 서울시가 반대했는데. 그게 이제 비싸지니까 팔아가지고 부암동에 넓은 부지를 사서 이사를 했더라고요. 자, 이게 보십시오. 1974년에 여의도 익스플로 대회. 저 수십만 참석하는 저런 대회를 열게 해주는 거는 엄청난 특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걸 통해서 개신교 신자가 많이 늘었어요. 또 저와 비슷한 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해도 그렇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선교회 본부를 그 정부에서 거의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넘겨준 돈을 얼마 줬는지 안 나오는 거 보면 거의 그냥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늘 불교계를 분열시키려고 유도하고 조장을 합니다. 그건 다른 종교계에도 그러고 싶어 하는데 불교계는 그 점에서 취약한 게 비구대처 갈등이 있어서 늘 권력이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분열책이 잘 먹혔죠. 그래서 그래도 62년도까지는 단일 종단 체제를 정부 쪽에서 지켜줬어요. 다른 종단을 법적으로 용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게 그다음에 전두환 시절인가 언제 그걸 풀어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종단이 수백 개가 되게 만들었죠.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그게 저거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는 데가 많이 생겨서 불교계가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상황까지도 온 거예요. 그게 가끔씩 권력의 그 경찰이 이런 데서 밝히잖아요. 뭐 어느 절에서 기부금 영수증 허위로 발급했다 이런 문제들 이런 겁니다. 박정희 시절에는 불교 재단이나 사단법인 허가를 안 해줬었어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림인지 사진인지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것인데 붉은 개미 100마리와 푸른 검은 개미 100마리를 그 플라스크에다 넣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안 싸운답니다. 근데 이걸 마구 흔들어 주면은 물어뜯고 싸운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계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군종장교대도 뭐 크리스마스 종교 방송 이런 문제와 또 한 가지가 박정희 정권 60년대 여의도 강남 개발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신도시 개발을 할 적에 종교 부지를 불화하는 데에서 기준 자체를 개신교와 천주교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선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싸게 받은 용지에다가 지은 거거든요. 불교는 아주 지극히 일부, 잠실 불광사, 뭐 관문, 천태종 관문사 이런 목동 저 법안정사 이런데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분당이나 이런 곳에서 신도시일제 불교에 배정된 종교용지조차도 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해서 그게 다시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욕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교하는 짓이 그렇지 않은데 그건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정이 우리가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대형 교회가 그렇게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해 전에 어느 조사에서는 서울 사랑의 교회 출신 국회의원이 6명이고 수원에서는 그 당시에는 2000년대 2004년인가 뭐 그 무렵인데 수원의 송탁스님 지역구입니다. 수원의 국회의원 그 당시에 4명인가가 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신도였습니다. 그걸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필요하면 거기도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도시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어떤 위에 판을 만들었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아까도 나왔던 사진이죠.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압구정 성당, 목동 지구촌 교회. 뭐 이 정도들이 전국에 수십 곳이죠. 김영삼 정권 시절의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 아실 겁니다. 아주 심각했었으니까요. 맨 왼쪽에 있는 건 17사단에서 법당에 있던 부처님을 대대장이 갖다 버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포대기에다 싸서 어디 산속에 버렸던 거. 김영삼 정권 전의 일인데 그 다음에 터져가지고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가운데는 이제 김영삼 말기 가는데 96년 1월 21일에 김영삼 내외에다가 국방부 장관, 뭐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국군중앙교회, 용산의 국군중앙교회 예배를 보는데 문제는 저렇게 대통령이 한 거 자체도 문제지만 저 과정에서 거기 원광사 군법당에 들어가는 불교 신자들을 권병이 가로막고 또 이 개신교 병사들을 이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그 당직을 바꿔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커졌었죠. 그리고 이 장면이 그날 KBS, MBC 뉴스에 나오니까 불거졌어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와서 조계종 총무원을 와서 사과 방문을 하는 건데 이 과정도 쉽진 않았죠. 과거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조계사 초기의 요청이 아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경찰 투입을 시킨 게 4번인데 그중에 2번이 김영삼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참 그런 악연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종교 편향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가 탄핵을 대고서 들어와서 바로 취임식도 없이 들어왔을 때 선거 당일날 바로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며칠 만에 자기 신이 다니던 홍제동 성당 신부와 수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특성식을 우리 저 집 들어가면 땅 밟아주잖아요. 한번 지신 밟기 하듯이 그런 걸 했는데 그걸 하는 것까지도 뭐 넘어갈 수 있지만 저걸 언론에 나왔어요. 하지만 내각도 구성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저런 일을 벌였고 또
미국, EU, 중국, 러시아, 뭐 동남아 각국 이런 데로다가 특사를 보내면서 로마 교황청에도 특사를 보냈어요. 당시 천주교 주교회 의장을. 근데 중남미의 천주교 국인이 대다수인 나라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로마 바티칸에 특사를 보낼 수도 있지만 한국은 전혀 그럴 이유가 안 되죠. 근데 저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천주교 주교회 의장이 또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되지만 해외 순방 때마다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현지의 성당을 찾아가서 주교를 만나서 대담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과 어디서는 기사 제목을 뭐 또 성당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칼럼도 썼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보세요. 2018년 10월에는 바티칸 가서 미사를 참석하는데 그 장면을 정부가 운영하는 KTV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이죠. 그냥 스틸 사진 정도 그러니까 생중계를 했다. 그 다음에는 2021년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을 명동성당에서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이쪽이 한다. 이랬습니다. 하여튼 뭐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참. 자, 뭐 그래도 조금 넘겨서 마칠 수는 있겠네요. 서둘러. 과연 그러면 외부 권력의 도전에 우리가 제대로 응전해 왔나? 토인비적에서 도전과 응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 가까이 온 정치 권력과 차별과 탄압이라는 외부의 도전에 불교가 제대로 적절하게 대처해 왔나?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죠.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권력의 잘못이 크지만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대처할 능력과 의지도 약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차별과 탄압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인데 그걸 확실하게 따지려면 어떻게 돼? 과거의 탄압과 차별이 벌어진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야죠. 그 원인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살펴야 스스로도 제대로 성찰을 하고 그 성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근데 아직 이 점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불교가 더 이상 차별과 탄압 당하는 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각자의 해결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성탁 스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불제본에서는 고아라 팀장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불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우리 법화경에 자주 나오는 거지만 자비심으로 화를 녹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야죠. 또 너그러움으로 진실로 거짓말을 이겨내라. 뭐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 원칙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에 이런 대목이 있답니다. 이게 유명하죠.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주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 흔히 뭐 뉴욕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북경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가져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종교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그냥 굽히고 뭐 하려는 대로 그냥 따라주고 아이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찰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다른 종교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럴 적에도 그냥 아이 우리는 사랑으로서 대한다 이러고 팔짱 낀 채 모른 척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적에는 실은
흥분하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고 의젓하게 혼을 내줄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한다. 그래야 겉으로는 미소를 띠면서 다가와 등 뒤에 칼을 꽂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매의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가능한 사랑으로 자비로 감싸 안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그럴 수만 없죠. 이게 두 사진 그림이 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받은 그림입니다만 왼쪽 거는 보니까 뱀이 이렇게 해서 프리 허그 공짜로 안아준다 이러니까 지가 공짜로 안아준다 이러니까 거기 갔다 이렇게 나 좀 놔줘 이랬는데 이미 사라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실은 뭐 종교계는 실은 다른 분야에 보면 덜하지만 뭐 기업 간에도 있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최소한 우리가 그러진 않더라도 저기에 속아 넘어가진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래전부터 믿는 독재의 발등 지킨다 그러지만 이 오른쪽 그림도 그런 거예요. 당신을 공격하는 적을 걱정하지 말아라. 실은 당신을 와서 끌어안아주는 가짜 친구를 조심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특히 평화를 많이 얘기하는 종교에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스님들 이게 참 적어야 돼. 정치인들이 선거 때문에 찾아와서 뭐 해드립니다, 뭐 해드립니다 합니다. 이런 입에 발린 말에 넘어가서 좋은 게 좋지 않은 식으로 넘기다가는 앞에와 같은 일들을 계속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매의 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일 적부터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한편으로 불교계 스스로 의식을 일깨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탁스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저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 주호사 천진환 문제도 그렇고 강화문 문제도 그렇고 과거처럼 갔으면 그냥 또 넘어가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하니까 더 이상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는 또 무슨 뭐 네덜란드에서 그 썩어가는 무슨 큰 배를 들여다가 전시하겠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우리가 미리 저도 칼럼을 썼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진행이 그렇게 과거와 같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말하자면 비판하는 글을 쓰면 왜 그러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종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또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환영을 잘하는데 왼쪽 그림은 보면은 또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렇게 땅을 깊이 파놓은데 던져줬는데 한 사람은 절망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한 사람은 거기서도 무슨 영화에 뭐죠?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쇼싱크 탈출인가요?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손이 됐든 뭐니 됐든 계단을 만들어 나가죠. 우리가 어떤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 뭐 불교는 그렇지 불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그건 이런 왼쪽 자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설명문에 그랬더라고요. 저기 감옥에 누가 있는데 두 가지를 던져줬어요.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빵을 던져줬는데 실은 배가 고프니까 먼저 빵부터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계가 아직도 정치인들이 저랬는데 저 빵 쪽에 손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숙제를 남겨뒀는데 원래 이 자리에서 좀 더 좀 선동적인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그거는 참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코끼리를 찾아보면 코끼리가 얼마나 순합니까? 코끼리가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요즘은 이제 코끼리를 비행기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화물 비행기로다 코끼리를 옮길 적에는 코끼리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거기다 닭이나 이런 걸 집어넣으면 코끼리가 닭을 닮지 않으려고 10시간이고 참고 간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렇게 양순하고 뭐 우리 모두 아시겠지만 그 모계사회인데 어떤 애기 코끼리가 있는 상태에서 어미 코끼리가 세상을 뜨면은 말하자면 이모 코끼리가 인간 세계식으로 입양을 해서 그걸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보면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같이 이동을 하다가 코끼리 하나가 새끼 코끼리가 예상치 못한 상태로 만나서 죽으면은 또 달려들어 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나뭇가지 꺾어다 덮고 흙을 덮어주고 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한 코끼리가 얼마 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제가 봤을 때 싫어하더라고요. 악어가 새끼 코끼리를 공격했는데 어미 코끼리가 가서 새끼 코끼리를 빼서 오고서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악어를 코르다 내려치고 발로 짓밟고 악어가 도망가면 쫓아가서 다시 밟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스님들한테 그 특강에서 마지막으로 그걸 보여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 순한 코끼리도 자기네가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끝까지 응징을 하더라. 이건 보복과는 다르죠, 응징은. 하여튼 이건 동영상을 안 보여드리길 잘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송탁스님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자, 9시까지 마쳤습니다. 시간 때우는 것으로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번 강의에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스님? 예. 예,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예. 내가 역사를 제대로 읽고 있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혹시 그것도 역사도 읽지 못하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참.